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매일 성경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재건 원리, 그렇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기승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결혼 왜 없느냐, 그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은 하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신 원리들을 붙들고 끝이 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왜 다시 건축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회파되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공동체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우리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 서야 하는데 어쩌면 창녀들처럼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린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일을 세우기 위하여서, 영적인 다시 회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을 통하여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불러서 그 형편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물어보았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50년이 지났고 여전히 그렇게 예루살렘 황폐한 채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와 몇몇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무너진 영적인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불편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큰 성공을 했죠. 이민 3세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100년 이상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세했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좋은 지위, 좋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이신 분도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그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그대로 지내도 그런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 여전히 능력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편안하지만, 사업도 잘 되지만, 건강하지만, 가정도 다 평안하지만 내 속에 무너진 영적인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까? 오늘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전체, 이 땅에 있는 교회 전체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원래 주제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다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자세가 무엇인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몇몇 분들,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빼고 여러분 선교 후원하고 있는, 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선교회장님을 통해서 선교 편지가 오면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해 드리라고 하는데 연결을 받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교회에 16분 이상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이 어떤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냥 선교의 헌신 예배가 그냥 명목상에 그냥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의 편지 하나라도,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면서 적어보자고 이렇게 선교의 연속 헌신 예배를 계획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SAT 성적 조금 더 받는다고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남이 알아주는 대학 간다고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것만큼, 좋은 직장 얻는 것만큼 이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나중에 그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다 잘 키우고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시죠. 그게 더 힘써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것이 지금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미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부에, 유년부에 없다고, 우리 청년부에 GLMC 없다고 아마 많이 관심이 떨어질 겁니다. 내 아이가 있으면 관심이 많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할 이 시대의 일꾼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충고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힘나게 또 격려해 가면서 이들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참 영적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안타까워하는 것, 그 마음이 있어야지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어디서 변화의 기회가 있고 어디서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제, 예배가 회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비즈니스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인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 비즈니스를 잘 해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도 관심을 가져야지 길이 보이죠.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습니다. 무관심이 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고 아파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관심만 가지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누구를 잡아서 이거 누구 때문이다 비방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야로 기도하오니,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예배 때마다 그냥 해야 하니까 기도합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주야로,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내 아픔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죠.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6절부터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먼저 회개합니다.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왜 수치를 당합니까? 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한 채로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죠? 수치를 당하니까 다시 세워주십시오,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오 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가 먼저 나와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시작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죄라고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이 범죄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몇몇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문제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지도자들의 문제일까요? 번역 신학을 추종하고 그저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몇몇 성도들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기 죄를 보게 하십니다. 아, 이게 내 죄구나. 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다시 목회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아니라 대안이 되는 목회자,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 속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파워에 대한 욕구도 있고, 성공에 대한, 교회 성장에 대한 욕구도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있으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악독했지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악독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 심판됩니까?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 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뎀 교회가 40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민사회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원합니까? 우리 죄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피해자고, 이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이민교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이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고, 거기에 설교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설교의 내용,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참 도전이 많이 된 그 기도의 내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그분은 목소리 터지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아있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이게 내 문제다. 하나님, 제가 입만 살아서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한 부분이 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가슴 치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자체도 참 부끄럽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교회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입만 살아서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에 치중해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내 문제, 내 죄를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이게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포도원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성교회가 변할 텐데 우리가 화합이 없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황폐함을 보고, 영적인 무너짐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문제인 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가장의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 삶에,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이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무슨 기도의 내용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왕한테 가서 말할 것이고 왕이 반역죄로 처형할지도 모릅니다.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진 않더라도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변방에 가서 그가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어떤 도전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수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번영된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주여,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는 고난이 시작되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게 주신 마음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니까 그 일에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에 헌신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재도 구하고 왕의 조수도 구하고 보호도, 군대의 보호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지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성도고 한 사람이라도 큰 지위와 영역과 능력과 영향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가 헌신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성벽이 건축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도리어 연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무직한 자를 들어서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를 압니다. 학벌도 제대로 없습니다. 가난한 구두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문법이 얼마나 틀린지 아십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 청년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부족한 문법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형제요, 당신은 그런 좋은 실력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합니다. 헤이스타 기도회라는 유명한 미국 교회 역사에 나오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건초 더미 기도회죠. 헤이스타 기도회. 1808년 윌리엄스 칼리지에 다니는 5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시간이 나면 들판에 나가서 신학과 선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폭풍우가 내리자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헤이스타, 건초 더미에 들어갑니다. 비가 기다리니까 오래되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가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위해서 누가 헌신할 것이냐, 그 5명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자. 우리가 헌신하자. 젊은 20대 초반에 5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자 헌신하면서 미국 선교회가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조직됩니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 부흥의 역사가 각 캠퍼스마다 이루어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5,000명의 선교사들이 34개국에 파송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5명의 젊은 대학생들, 그 일에 그냥 자신을 드린 5명의 대학생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서 한국 초창기와 어떤 모든 선교사님이 다 이 헤이스타 프레어의 선교 열정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에 헌신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지만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듣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성도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욕은 하는데 정말 내 삶에서 나는 그러지 않도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오늘 참여하고 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며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나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주의 손 나를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것, 그 삶이 오늘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